신앙의 성장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앞에 거기 10절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그 은혜 속에서 그런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전부, 가장 핵심이고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최고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러려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장 핵심이 말씀인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고 또 형제들에게 이렇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두 번째는 행하라.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행해서 그 미루지 말고 또 더하고 빼지 말고 자기 생각 집어넣지 말고 즉시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우리가 이상향에 도달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게 행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시작했다가 끝을 내지 못하면 안 되니까 열매를 맺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나가 여기까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교제하면서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영광이 은혜가 복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데서 계속 자라가라. 알미라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체험해 나가는 게 알밈.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근데 오늘 여기 이제 11절, 12절에는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고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돼야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특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 기쁨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 하나님께 감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이렇게 얻기에 합당하도록 해주신 우리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첫 번째 우리 능력 있게 강하게 해달라고. 바른 성경은 그냥 강하게, 오늘 여기 우리 개역은 능력 있게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 능하게 능력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 있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계속 현재형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달라라고 하는 기도인데 여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영광의 힘이라는 건 하나님의 힘인데 영광,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모든 그 속성을 말할 때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힘일 때도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감히 다 알 수조차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의 능력,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능력을. 그 영광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강해야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니까. 약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강해야 무슨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해야 된다. 강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고요? 아시는 분들,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 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한다고 현란한 그런 수사 기법을 해서 아주 말 잘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능력이 있다. 능력,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죄를 회개시키는 능력, 죄를 끊어버리는 능력, 의를 행해 나가는 능력, 사랑을 행해 나가는 능력,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능력, 이거 다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게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도,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도, 땅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도, 이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살림받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강하고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강해져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디에 있을 때 강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같은 건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그 은혜를 벗어나면 여기서 강함은 오늘 여기 11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세상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할 수 없어요.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그 영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6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6절에 보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말씀. 얼마나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허락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감당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유익돼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그렇구나 믿고 깨달아요.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잖아요.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무한히 크신 그 능력,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 능력이,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아니, 내 안에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읽고 또 새김질하고 또 배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렇구나.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확신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히 크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지켜주시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달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인간의 그저 그냥 수고하기 싫어하는, 그저 놀고 먹기 좋은 양,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막 강해지고 뭐 두려움도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뭐 어떻게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렇게 확 하시면 힘쓰고 애쓰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믿고 그걸 의지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도와준다,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걸 믿고 힘을 얻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만능으로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그럼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만능으로 도와주셔요. 그걸 본인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에서 강함을 얻지만 이게 체험하는 건 또 달라요. 더 확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시네, 지켜주시네. 네? 그러니까 점점 더 확신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커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진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안 돼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니까 하나님 말씀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말씀대로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데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불순종한 1세대들은 다, 믿음이 없는 1세대들은 죽었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2세, 3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니, 처음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했지만 요단강은 막 물이 가득 채워진 그 요단강을 들어가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벌써 물이 딱 갈라지고 물이 서버리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 그러니까 요단강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물이 딱 멈춰버리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얼마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입니까? 여리고성을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니, 위에서 막 돌 던지고 화살 쏘아대고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걱정 하나도 할 거 없는 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확실히 아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면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참 다윗 같은 사람, 이 다윗의 용맹, 우리 그 시편 3편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3편 1절에 다윗이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나를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5절에 가서 보면 그래도 나는 누워서 자고 깨어 잠이 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대적들이 있는데 그래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아무 일 없이 또 잘 자고 일어나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니까. 이건 실제적인 그런 체험 속에서 나온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전쟁, 유명한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그때 사자나 곰도 가서 내가 때려잡았습니다. 하물며 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이방나라 저거 얼마든지 때려잡을 수 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서도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할 줄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신앙이, 야, 다윗은 어떻게 사자, 곰? 아마 사자, 곰 직접 마주친 적은 없지만 뭐 발이 떨어지지 않을 거요 아마. 여러분 딱 사자하고 곰 딱 마주쳤다. 그럼 뭐 그건 뭐 막 큰 막 개 사냥개 같은 것만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뭐 그르릉거리고 있어도 어떻게 할 줄 모를 텐데 차원이 다른 거죠. 사자나 곰 같은 경우는 뭐 마주 서본 적이 있어야 그 두려움이 어쩐 건지 알 건데 상상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산에 가 있으면 멧돼지만 와도 긴장이 돼. 그러면서 다윗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사자랑 곰을 때려잡았다는데 저 멧돼지만 저렇게 와가지고 저벅저벅 오는데
저거 가지고 긴장하면 되냐. 그래도 긴장이 되는 게 어떻게 해. 믿음이 없으니까. 야,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처음부터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을까? 아마 사자나 곰보다 좀 못한 일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나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래 믿음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싸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심을 체험하는, 두렵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아마 사자나 곰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갑자기 사자나 곰이 안 두려웠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기는 어려웠을 거다 생각.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함께하심 은혜를 체험하니까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전혀 두렵지 않은 거죠. 골리앗 키가 거의 293m 거의 다 될 건데 6규빗이면 270cm잖아요. 거기에 한 뼘을 더하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확신에 관이 있으니까 전혀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바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내가 항상 순종 못하고 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부터 힘써 순종을 하면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문제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특히 이렇게 예전에 보면 그런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고 또 제사 때가 돌아오면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막상 부딪히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 참여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일 교회 가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 부딪히면 보통은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염려했던 것만큼 그걸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고 두려워가지고 미리 양보하고 그거 아니라는. 막상 부딪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줘.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큰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떳떳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 고난이 와도 사실 그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거기 1장 29절 여러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바울도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써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 영적으로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강해지는 법이에요. 물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기도도 말씀을 순종하는 한 면이니까.
기도하는 거 힘들어? 말씀 하나님 도와주실 믿고 기도에 힘쓰면 기도합니다. 뭐든지 힘을 쓰면 만능으로 도와주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는 거예요. 잠이 없어서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피곤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피곤하고 다 힘들고 다 잠도 많고 골골해요. 그래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도와줘요. 그래서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점점 쉬운 거예요. 그만큼 강해지는 거고, 담대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승리해 나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책임지라는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거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강해지는, 믿음이 자라나는, 그래서 다 이기고 나간다.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가 두 번째가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강해져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게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건데 특히 여기서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기 모든 견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 단어 자체가 견딘다라는 것 자체가. 심히 환경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지킨다.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쁨으로. 기쁨으로. 영적으로 강하고 자라난 그런 능력 있는 성도는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없겠냐고요.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겠냐고요. 방해하는 세력이 없겠냐고요. 또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요. 믿음 지키느라고 뭐 주일날 만날 사람 못 만나고 가서 골프 접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한다고 하니까 뭐 사업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조직에서 또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같이 야유회 가야 되는데 교회 온다고 사회생활 하는데 힘들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걸 아니까 기뻐하는 속에서,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매를 맞는데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구나.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는 게 막 기뻐요. 기뻐. 이해가 안 되지만 기뻐요. 영적인 그 풍성함, 또 능력, 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이유를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사전에도 말하잖아요. 환난 이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받고 그러면서 이 소망을 이루어가니까, 그걸 아니까 또 기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만들어질 거니까.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강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서 그걸 통과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많은 그 환난이 있었는데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기 오래 참음이라는 말도 그런 겁니다. 이런 오래 참음은 이 대인 사람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오래 참는 걸 말하는데,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환경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워도 오히려 그걸 막 미워하고 두고 보자, 그런 거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으로 그걸 통과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그런 강함, 성숙함, 자라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성도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기록하고, 우리가 오후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하나님, 이게 다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막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렇게 기쁨으로 그 환난, 어려움,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당하는 그 어려움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세 번째, 감사한데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인데, 성도가 누리게 받을 그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아버지의 그 유업을 물려받듯이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런 자격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늘 감사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된 줄.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빛 가운데서, 이 흑암 가운데 이 세상이 아니고 썩어져갈 망하게 될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기업을, 기업 10고울 권세, 9고울, 8고울, 5고울, 왕권을 주시고 영원한 그 영광의 기업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부활의 몸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그런 생명을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것을 좀 매일매일 좀 깊게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아서 날마다 좀 더 깊이 깨달아서 그걸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또 이렇게 양육하신 거, 우리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는 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10고울 건세를 받을 자도 있고 5고울 건세를 받을 자도 있고 2고울, 3고울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연단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기업을 더 많이 물려주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자격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계신다. 열심을 내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우리 주님 죽으시기까지. 그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적용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좀 만들어가지고 좀 자라나게 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무한한 영광에 좀 더 많은 영광의 기업을 물려주시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죠.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막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야.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좀 더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자격을 만들어 가시려고. 그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심으로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을 받을 자격자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만들어서 양육시켜서 그렇게 하늘의 기업을 받을 더 풍성한 기업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합당하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는데 사실 늘 달달달 외셔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능력 있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힘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다윗과 같이. 그래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고난 많이 겪어요.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그걸 이겨나간다는. 그러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성숙함, 그 강함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해요. 자격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믿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켜서 이 크고 작은 환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또 감사, 또 기뻐하고 이것을 우리의 기도,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늘 기도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